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괴로워하거나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다가 풀려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성이 소동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자 그 성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협박하며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러한 경고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는데, 이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을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하면서 이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급한 상황,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 그때 그가 진정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붙잡고 있는지, 뭘 붙잡고 있는지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오자 그들은 가장 먼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 하나님을 붙잡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어디 피할 수도 있고 도망할 수도 있고 다른 권력자가 없나 이리저리 찾아볼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살리고 죽이는 그 권한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그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 우리도 갑자기 당하는 어떤 질병의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의 어려움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독초는 씹을수록 뭐만 나옵니까? 독만 나오게 돼 있어요. 독초를 오래 씹는다고 해서 그 독초가 약초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오래 곱씹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거나 문제가 즐거움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독초를 씹는 것처럼 우리를 상하게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나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우리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놈들이 우리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서 저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일까요? 그냥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기도,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병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좀 편안한 삶, 편안한 길을 구하는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기도는 좀 뭔가 다릅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뭐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 위협이 없게 해달라든지 위협이 사라지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굴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용기입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우리도 문제를 치워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 문제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악한 자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디든 문제 있고요. 어디든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늘 있어요. 항상 있어요. 없는 곳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커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니 산수 문제를 푸는데 덧셈 뺄셈, 뭐 한 자릿수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이 나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끙끙 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는 족족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보지도 못한 그런 대학 수준의 그런 수학 문제, 막 뭐 미적분이 어떻고, 뭐 함수가 어떻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로 구성된 수학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죠.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든지 계속 그 문제를 붙잡고 있든지,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문제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대하듯 돌봐주시죠. 이런 떼쓰는 기도 앞에서도 새아가 울고 떼쓰면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해주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신앙 수준은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한 그런 수준이었어요.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예수님이 해주는 것만 보고 그렇게 있다가 누가 더 크냐 싸우기나 하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 차지할 거냐 이런 얘기나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껏 그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곱씹었어요. 자기들의 삶만 곱씹었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에 그들이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었다면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했을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문제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 거예요.
누가 자기들을 갈구고 누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누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위협해도 그런 어려움은 다 누구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전하다가 힘들 수도 있고 내가 전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겪게 될 그 모든 문제들, 내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게 능력 주시면 이거 뛰어넘어가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이거 지나가게 하시겠지.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차라리 블레셋으로 망명하면 사울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악을 피해 또 다른 악을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윗의 과오예요. 다윗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나머지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시글락이라는 성에 돌아갔는데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갔다가 시글락 성으로 돌아온 데까지 3일밖에 소요되지 않았어요. 3일이라는 시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성이 불타고 재물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와 어떤 여인들은 다 잡혀간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문제 가운데 정말 그들은 기력이 쇠하도록 통곡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통곡하고 나니까, 슬픔을 감당하고 나니까 뭐가 밀려옵니까? 분노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분노를 누군가에게 풀긴 풀어야 됐는데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정말 급한 상황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그들을 추적하면, 그들을 쫓으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추적하면 찾을 수 있다고 응답해 주셨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나가서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 그들의 가족들도 데려오고 약탈당한 재물도 찾아오고 다른 성에서 약탈한 재물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므로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또 하나의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커다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사는 그 이야기라든지 그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담대히 나가, 용감히 나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그 문제를 멋지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그 바람과 소원이 있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체질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던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체질로 바뀌어서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몇 차례의 백신을 맞게 됐죠. 백신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백신을 맞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그 문제 가운데 조금은 자유로우시고 조금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백신을 맞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체질로 바뀐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듣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안 될 거야, 이런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내 구원자가 되시니, 하나님 내 방패가 되어주시니, 나는 지금 문제 겪고 있지만, 나는 어려움 겪고 있지만 나는 이겨낼 것이고, 나는 지나갈 것이고, 나는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기회되고 문제가 도전의 순간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위로부터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함으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 따라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용감하게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없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 그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